갑자기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 한 수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핑 돌며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싫어지고 나조차 싫어져서 하루쯤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고 잠이나 푹 잤으면 하고픈 날이 있습니다. 갑자기 살아있다는 사실이 죄인 양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두들한테 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커피를 한 사발이나 타먹고는 이런 마음도 살아있기에 느끼는 행복한 마음이겠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용혜원님의 시입니다. 이분도 올해 벌써 69세가 된 분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시에는 마지막 부분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절망과 고독, 우수에 젖은 분위기가 갑자기 이마저도 살아있기에 느끼는 감정이겠지라고 말하면서 존재 자체의 의미를 두고 감사와 행복한 마음으로 순식간에 전환되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추측해보건대 이 시인은 종종 절망적인 마음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결코 이분은 절망으로 결론 짓지는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낙천주의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절망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만족과 원망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다면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톨스토이는 많은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물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톨스토이가 일평생에 걸쳐서 인생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고 또 그의 행복론이 무엇인가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질문을 해결하지 못해서 평소에 국사에 집중할 수가 없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 질문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셋째,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어서 급기야 한 은수사를 찾아가서 그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수사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하고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얽혀서 일어나는 일화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기회가 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란 지금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멀리서 행복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학적으로 성례전적인 사건이다,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례전적인 사건이다.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례전은 아니지만 성례전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듣기는 했어도 꼭 꼬집어서 말하려면은 무슨 뜻인지 잘 말하기는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례전이라고 하면은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성례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살아나고 또 부활의 생명을 가진다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죄사함을 경험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방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은 이 성례전을 7가지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운명할 때 치르는 예식을 종부성사라고 하고요. 또 결혼할 때 가지는 예식을 혼인성사라고 해서 이러한 성사들을 합쳐서 칠성사, 칠성례전이라고 가톨릭은 말합니다. 자,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성례 외에 다른 것을 성례전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성례일진데 어떤 분은 가만히 보니까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경험하는 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26살 때는 이제 이대 앞에 염산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은 이 염산교회 목사님 성함은 오신주 목사님이세요. 부흥사하고 좀 어울리는 이름 같지 않으세요? 오신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아마 광고 시간에 성가대에 어떤 분을 가리키면서 저 네 분은 은퇴를 하셨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성가대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성가대에 서 계십니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모습을 봤더니 백발이 성성한 네 분이 성가대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표정을 또 한번 봤더니 이 표정에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표정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다음에 환하게 얼굴이 펴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찬양대를 통해서 성례전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큰 행복과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처지와 어떤 것에 집중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을 때에, 그분과 동행했을 때의 그 모든 일이 의미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집을 세우는 것도 또 이 전쟁터와 같은 인생길에서 살아남게 되고 또 승리하게 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허사로다. 하나님 없이 되는 모든 일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시편 127편의 시인은 인생의 근원적인 진리와 원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을 때에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고골리라고 하는 러시아의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도 단편 소설을 남겼는데 그 중에 외투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 이 외투라는 소설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과거에 이 러시아의 수도가 상트
페테르부르크라는 수도가 있었는데 이곳에 아깝기의 빛이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에게 늘 물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평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하기를 네,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고급스러운 외투를 한 벌 갖는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평생 고급스러운 그 목표한 외투를 가지기 위해서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저축하고 또 저축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80루블이라고 하는 돈을 저축해서 꿈에도 그리던 좋은 외투를 샀습니다. 자, 그날은 이 노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을 이룬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감과 흥분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구입한 외투를 들고 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만 그 값비싼 외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노인은 즉시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단순히 그 고급스러운 외투를 빼앗긴 것만이 아니라 그의 성공과 인생 전부를 강탈당했습니다. 또 그의 행복까지도 강탈당했습니다. 자, 이후로 이 노인은 좌절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일평생 명예라는 외투를 얻고 싶어서 평생을 투자합니다. 내심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외투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력이라는 외투를 위해서 한평생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강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명예를 뺏기고 권력을 뺏기고 물질을 뺏기는 사람을 우리는 오늘도 뉴스 지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만을 뺏긴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행복도 순식간에 빼앗기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허무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허무함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실로 하나님 없이 이룬 것에는 행복이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인간은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의 가사를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렇게 1절은 죄짐을 벗은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3절은 노래합니다. 초막이냐 궁궐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임종 순간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둘러선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요한 웨슬레는 갑자기 그 표정이 밝아지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 보시오들, 제가 지금 무엇이 좋고 어떻게 좋은지 아세요? 사람들이 알 리가 없죠. 계속해서 웨슬레가 말합니다. 지금 저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심정은 말할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잠을 못 이루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들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저의 인생을 통틀어서 살펴볼 때에 한 2번 정도 잠을 못 이루는 경험을 한 것이 떠오릅니다. 그야말로 새하얗게 밤을 지새고 나서 잠을 못 이루는 중에 저 어스름이 우리 동네 모교회에서 새벽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새벽 종소리가 반갑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 내가 이때까지 잠을 못 이뤘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무거워졌던 경험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자, 짧게 그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잠을 못 이룬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뭔가 억울하게 또 악의적인 공격을 받게 되니까 제가 특별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못한 것처럼 불안과 초조함이 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저는 막 청소년기를 벗어나면서 쉽게 말해서 누구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옳은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은 삿대질을 하면서 할 말을 아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옳은 소리를 못하고 참고 또 참다 보니까 그것이 저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와서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죄를 져서 잠을 못 이룬 것보다는 다행이죠. 그러나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잠을 잃어본 사람이야말로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 없어야 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잠을 잘 잘 수 있으려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 이 같은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노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절대적인 평안은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8년에 건강보험 자료를 보니까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5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에 이 대표적인 수면제인 졸피뎀이라고 하는 약을 약 1억 4천만 정이나 한국인들이 사용하였고 그 인원은 176만 명이나 되어서 이는 전 국민의 3.4%이고 전 국민 중에서 29명 중에 한 사람. 이 안에 우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60분 이상 정도 계실 것 같습니다. 29명 중에 한 사람이 이 약을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현대인의 불면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피곤하리 많지 일을 집중해서 열심히 했을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게 됩니다. 하루 종일 고되게 일했을 때, 여행하느라 많은 신경을 쓰면서 고되게 걸었을 때 나도 모르게 잠이 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하루 종일 정신없이 뛰어놀고서는 저녁 때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다가 잠이 들어버립니다. 자,
자기 몸이 피곤했을 때, 집중했을 때 잠을 보약처럼 잘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것이 좋아서 몇 시간씩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공부하기 싫어도 몇 시간씩 억지로 공부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학업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그 자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피곤할이 많지 집중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잠을 잘 이룰 수 있습니까? 화평한 사람이 잠을 잘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을 못 뻗고 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화한 사람은 잠을 잘 이루기 어렵습니다. 내가 남에게 선대했을 때, 그때 나는 잠을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비난받는 사람이라면 그때도 나는 잠을 잘 잘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야 잠을 잘 잘 수 있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야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화평한 자입니다. 화평한 자는 바로 주님을 보는 자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영원한 평안이 임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나를 적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합니까? 시편 109편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내가 적대를 받을지언정 나는 중심을 지키고 그를 적대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지 60명 되는 신학과 동급생 친구들이 정말 너무나 다 보기가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대화를 나누는 게 기쁘고. 자, 그런데 모두가 다 저의 마음 같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모두 다 성장의 과정이 있겠죠. 저한테 퉁명스럽게 대하고 싸납게 대하고 저를 비판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는 저를 좋아하고 있는데 저는 나를 향해서 비판을 하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자, 오늘 방금 읽은 시편 109편 4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계속해서 사랑하며 선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합니다. 이어서 4절을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자녀를 가진 사람은 그 자체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제가 2012년도에 바로 전에 있었던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이제 앞에 나와서 온 가족이 이제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줄줄 저희 아이들과 함께 나가서 인사를 하려고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긋하신 집사님들께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분위기를 봤더니 아이가 많아서 웃으시는 거예요. 자, 아이들을 기르는데 교육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특별히 서울 분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우리 전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둘 이상 낳기가 너무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셋이나 달고 줄줄줄 나와서 인사를 하니 그래서 웃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다른 세상에 살다 왔나? 아,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다른 세상에 살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자,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지 못한다.
자, 우리 세상 이치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치라고 해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리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의 신대원 같은 나이 동기들이 한 40여 명이 되거든요. 신대원 전체 한 250명인지 300명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27살에 들어간 신대원 동기들이 한 40여 명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대원도 졸업하고 이렇게 몇 년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동기들이 주로 3명씩 낳는 거예요. 저랑 비슷하게 낳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4명을 낳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야, 정말 다 자신감이 충만하구나. 장신대 나와서 정말 척척 잘 청빙될 것이다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체감하기에는 저희 세대가 가장 목회자가 많아서 가장 청빙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만원을 할 수도 있고 바울처럼 독신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말 할 것 없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은 젊은 자의 자식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끝! 이걸로 말씀이 종결입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란이 종결입니다. 많은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 믿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들은 저를 보고 안쓰러워서 웃으셨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신자는 절망이 불가능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임을 믿으십시오. 상급으로 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나의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기업이시니 여호와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